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어 가드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외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이미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다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며 회개합니다. 한량없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으며 나의 육신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도난동교회가 늘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먼저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깨달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위해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열방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교육부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시고 참여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한반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서 사랑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대의 고백이 어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성병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시온찬양대에서 숙고해 주시겠습니다.
단기 선교 스리랑카 바자회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수익금 전액은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장소는 2층 엘리베이터 옆과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연선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 4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개건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성탄 칸타타 개건 모집합니다. 우리 문의및 신청은 이산수 권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는 이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더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로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요양원에 계시고 이렇게 불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또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권능도 더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고 해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 출타 중이고 휴가를 맞이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인으로 우리가 간혹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하곤 하는데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람의 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몇 마디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주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셨대요. 주일에 예배를 왔던 그 장로님이 교회 옆에 있는 사택을 이렇게 왔다가 사택 마루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사택 마루 밑에 한 놋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놋 요강이었다 그래요. 사용하지 않는 그 놋 요강을 보고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장로님에게 주게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이 보자기에다 뭘 싸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받으면서 열어봤더니 놋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다시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이 말해요.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목사님 거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전에 저에게 주셨던 놋 요강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표정이 좀 일그러졌어요. 아니, 그 더러운 요강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밥그릇, 국그릇으로 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 요강을 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에 완전히 녹여서 새 그릇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정말 유일한 참된 복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이 실종되는 게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참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자체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우리의 영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 되시는 그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 그리스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 말로 번역한 게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전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참된 분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아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 참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고 우리를 믿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 다음에 우리의 기대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3절 말씀 이사야 인양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느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준비로부터 복음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푼 분이었고, 달리 말하면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달리 말하면 그는 복음의 시작점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준비를 잘못하게 하면 그 일이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를 잘 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 나와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날 시대의 신앙인,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된다면, 아니 내가 세례 요한으로서 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복음의 시작을 여는 그런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내가 견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먼저는 2절, 3절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이 행차를 할 때는 그냥 행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왕이 행차하기 훨씬 전에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이 행차할 채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명이 있냐면, 왕이 예전에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될 때 그 왕의 마차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안전히 갈 수 있도록 길을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게 그 파견된 선구자의 역할이었어요. 그가 미리 가서 그 길을 닦습니다.
패인대는 메꾸고요. 도단한 돌뿌리 같은 거는 없애고요. 튀어나온 언덕은 깎고요.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마차가 안전하고 그리고 제대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었다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과 마음 속에 패인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도단하고 튀어오른 그런 돌뿌리나 언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꾸불꾸불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러한 잘못된 길들과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불신 때문에 골짜기같이 패일 때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이 아주 깊숙이 패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욕심과 뭔가 거짓과 탐욕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튀어나오고 울퉁불퉁 솟아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듬고 깎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이 돋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비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길을 닫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밖으로만 향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메우지도 않고, 나에게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것을 깎으려 하지도 않고, 나에게 있는 울퉁불퉁 굽은 게 있는데 그것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깎으라고 메꾸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회개할 것이, 돌이킬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팍한 우리의 심령, 완악한 우리의 심령,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욕심꾸러기가 또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골짜기 패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돋아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참 세례 요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요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아주 부흥운동을 열심히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한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안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그 나귀의 새끼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박수갈채였어요. 예수님을 위한 환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나귀가 나에게 하는 환호고 나를 향한 박수갈채라고 착각한다면 그 나귀는 정말 어리석은 나귀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참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건 당시에 누가 했던 일이냐면 노예들이 했던 일, 종이 했던 일. 나는 그분의 종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유대 전체에서 몰려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례 요한에게 환호를 보냈던 때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단한 환호와 명성을 가졌던 게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분수를 압니다.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다른 측면을 좀 보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지금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하면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없던 단어가 아니라 원래 있던 단어였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써 있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없던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언제 썼느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나타낼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전쟁,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겼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경우가 언제냐면 황제가 등극하든지 황제와 관련된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서 좋은 소식을 어떤 소식이냐? 황제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사람이 구원자 신이라고 여겨졌고요. 그가 하는 일이 복음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황제의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등극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도 그 이전부터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대단해 보이면 사람들이 막 그를 추앙하면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처럼 따랐던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진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1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어떤 분에게는 재물이 행복의 조건일 겁니다. 그분은 더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피땀 흘려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명예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위에 올라설 기회를 보며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만족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참 행복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된 소식을 찾으려고 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이번에는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 혹은 광야에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의 복음은 누가 선포했느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은 누가 선포했느냐? 고관 대작들이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선포했느냐? 화려한 왕궁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준비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당시의 복장과 상황을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그 세례 요한, 고관 대작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선포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어떤 땅인지 잘 알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요, 밤에 추위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도도 없는 그들에게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어오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땅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불모의 땅,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광야지만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땅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광야는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복음의 역사가 준비되고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더 이상 나를 이끌어줄 길도 안 보이고, 두려움과 절망과 또한 고통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장소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광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칼급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역사,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화려한 도시, 웅장한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 복음을 만나는 사람,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 보배, 보물, 복음이 되심을 믿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를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빈자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끌림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고 생명의 능력을 완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붙잡기 전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주님을 준비하고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고 선포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은 많이 구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봉래 우리 원로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수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현충 모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마쳤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심순자 권사님 또 아들 되시는 장례원님 또 가족분들 오셨네요. 잠깐 좀 일어나시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위로의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앉으시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끝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이들이 감사와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사랑의 헌금 1,000번제 등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부러지고 쓰이는 곳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참 소망과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